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입니다. 이번 주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성경적 재림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림신앙은 부활신앙과 더불어 신앙의 상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신앙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대망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가 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자는 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종종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를 향해 잠들었다고 표현하셨고 마가복음 5장 39절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으며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의 죽음에도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잔다는 말씀은 언젠가 깰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 속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발이 편해야 잘 걸을 수 있듯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사탄이 늘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금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6가지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가장 영적인 저술로 구원과 교회의 교리적 진술을 매우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여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로 충만입니다.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없는 자는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잠언의 말씀에 비추어 살며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생각의 지혜를 주옵소서, 행동의 지혜를 주옵소서, 말의 지혜를 달라고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사악하고 악랄하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속으로 세상 정신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 매일 성경 읽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도 지금 사무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예문의 모든 가족들 올 한 해 성경 일독으로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다는 말은 지각 없이 행동하는 우매함이나 바보스러움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주의 뜻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먼저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뜻을 따라가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이 주의 뜻을 따라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는 어리석음의 구체적인 예로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방탕의 헬라어 아소티아는 방종으로 돈가, 유욕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생활하려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함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일을 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에 지혜라는 단어가 41번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며 최고의 지혜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에도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모든 가족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의 영입니다.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가 사랑스럽고 예배 시간이 또 기다려지며 성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사람을 볼 때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 복음적인 시각으로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으며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겸손하고 온유해지며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은혜의 눈물이 나옵니다.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으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일로 남자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또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항상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자녀는 환경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서로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상호 간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외의 헬라어 포보는 공경과 존경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요나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매주 주일 성수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려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흔들림 없는 전도와 선교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묵은 땅을 가는 개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개혁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강단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굳어진 잘못된 생각, 편견, 인본주의의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세상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번 주 고난주일날 고난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적 재림 신앙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